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소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소중합니다. 자, 한 번 더요. 사람은 소중합니다. 네,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같이 좀 그렇게 인사하고 시작하죠. 당신은 소중하십니다. 네. 네. 자, 한마디 더 해볼까요? 자, 일찍 못 알아뵈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출애굽기 내용들을 좀 우리가 기억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전에 지금 십계명의 이야기를 봤어요. 십계명은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 그랬죠. 그 내용의 대상이 보면 하나님과 나, 누구와 누구? 예,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나와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들 그 총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뒤로부터 출애굽기 23장 33절까지 얘기를 강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한번 좀 기억해 보죠. 출애굽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장부터 40장까지의 그 내용이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고 했죠. 우리 한번 도표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에 관한 얘기가 18장까지, 그리고 이제 19장의 시내산에 도착해서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시내산에서의 언약,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강론인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25장부터는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해서 40장의 끝이 나거든요. 자, 저 빨간 박스 친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강론에 대한 부분들이요. 21장, 22장, 23장, 24장인데 그 내용들이 보면 이런 자세한 그 이야기들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게 21장, 그 중에서 이제 11절까지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잘 보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 될 겁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텐데 제가 이 얘기 몇 번 하는데 뭐 얘기할 분은 없더라고요. 자, 우리 지난 2시간 동안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십계명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서 이렇게 좀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십계명의 첫 번째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과 나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로 풀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에서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해야 한다. 그럼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냐라는 걸 지난 시간에 무슨 제목으로 봤었죠? 예배는 축복입니다 라는 이야기로 해서 봤었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알고 그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곳,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성전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서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나아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 그곳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곳에 함께 있으면서 그를 축복하겠다고, 복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뭐예요? 법, 그럼 여러분 얼마나 딱딱해요. 예. 법관, 그럼 여러분 엄청 다정스러운 옆집 아저씨, 옆집 아주머니 뭐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막 위험 있고 권세 있고 좀 그런 좀 딱딱하고 부담스러운 부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느낌이 더 강합니까? 후자 쪽이 더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딱 볼 때 정말 그 내용이 정말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둘 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건 이제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크게 두 가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사람의 관계, 나와 사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자, 다시 한번요. 이제부터 무슨 관계가 시작된다?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예,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면 율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법규. 예. 이 법규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 재판하다, 다스리다, 뭐 이런 용어예요. 어떤 심판, 재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규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명령이다, 막 법규다 이러면 늘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죠? 막 좀 무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라고 시작하는 이 첫 문장에 보면요, 이 법규, 그게 무슨 법규래요? 세울 법규요. 예. 근데 그걸 누가 세워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 여기서 이게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런 법규를 세워서 이야기해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울 법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게 다 한 단어 하나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이 세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그냥 이 세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아니고요, 이게 문법에,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이 그 뭐라 그러죠? 인칭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히브리 원에 보면 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심. 예. 그 말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세울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이게 누구라고요? 예, 내가 아니고 내가, 이거죠. 예. 누구예요? 모세. 자, 모세. 근데요, 모세는 누구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만 전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합니다. 즉 내가 세울이라고 하는 거, 모세가 세우는, 그게 모세 네가 자의적으로 네 생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는 법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는 법규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약속해서 딱 세우시는 그 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반드시 지키는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 다시 생각해 보면 모세야, 네가 백성들 앞에 이런 법을 세워라. 이 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앞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떠한 놀라운 장벽을 만들고 놀라운 커트라인을, 높은 커트라인을 만들어서, 야, 어떤 놈은 통과하나 보자. 너 통과 못했으니 너 오늘은 뒤지게 맞아라. 어머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은 뭐예요?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고 복을 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죠. 우리 처음 십계명을 시작할 때에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너에게 율법을 주는 이유는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그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은 참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십계명만 툭 던져놓고요, 야, 내가 이렇게 큰 가이드라인 줬으니까
자, 이제는 니네가 알아가지고 내 마음에 좀 맞게 좀 살아봐. 그렇게 못 살면 꿀밤 한 대 맞는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세심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 나왔어요? 애굽에 있다가요. 그들의 신분은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내 삶을 의미 있게 살지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시키면 하는 거예요. 때로는 채찍이 날라오면 맞으면 아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가 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무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뭡니까? 무엇을 위해 공부합니까? 무엇을 위해 직장에 출근하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도 애굽의 노예에서 못 벗어난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십계명을 주셨다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였어요. 몇 년 동안요? 400년 넘는 시간 동안요. 그러니 사실 그의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 야 자유 주셨다라고 끌어놔도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때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두려워하고 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비록 결코 완전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볼게요 라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삶의 자리일지라도 때로는 지겹도록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생명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꼭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상당히 젠틀하신 분이세요. 세심하신 분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갑자기 근데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부담스러운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큰 틀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 이야기들, 사람과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무슨 종이요? 히브리 종을 사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렇게 종족을 분류할 때 보통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영주권이란다. 시민권이 있으면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어느 나라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았을 때 그들의 주민등록은 어디였을까요? 애굽이었죠. 그럼 그들은 어디 백성이었어요? 애굽 백성이었죠. 애굽에 속한 노예였어요. 자, 히브리라고 부를 때는 뭐냐면요, 이 종족 혈통에 가는 거 있잖아요. 예. 중국에도 보면요, 중국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보면 각
각각 다른 종족들이 있어요. 예, 제일 많은 저희가 보통 주를 이루는 한족이고요. 또 저 연변 같은 데 보면 조선족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많은 저기 이 히브리는요. 그래서 사실 이 애굽 사람들이나 이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보통 쓰는 용어가 히브리족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다. 그러면 언제가 생각날까요? 애굽에 있을 때에 종살이 하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여기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하지? 이전에는요 보통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분 좀만 여러분 성경 위로 올라가 보세요. 지금 21장이죠. 22장 22절만 봐도 자 같이 읽어봐요. 20 이거 없어요 앞에. 20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누구에게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언약의 백성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종에게. 와, 그 얘기를 빡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굽에 있을 때의 그 트라우마가 확 떠오르는 거죠. 으아! 우리의 노예 생활. 예? 그게 어땠는지 확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노예는요 쉼이 없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어떠한 보호함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예는 그 삶의 노예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노예면 자식도 노예고 그 자식을 낳으면 또 노예고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430년 동안 경험했던 그 종은 그 노예는 그 슬레이브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에 이어 곧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법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확 다른 얘기가 펼쳐지는 거죠. 갑자기 정신을 확 깨우는 거예요. 옆 사람 깨워봐요. 자, 그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히브리종을 사면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자, 그다음 뭐라 그래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리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될 거래요. 뭔 소리야 이게? 종이 자유가 있다고? 430년 동안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 사실상 이 안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고대에 뭐 전쟁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잡아와서 노예로 삼거나 이런 것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종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거의 이제 경제적인 부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을 꿔준 그 사람에게 이제 종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도둑질을 하다 걸렸어요. 그래서 그 피해 본 거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배상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요. 죄송합니다. 식전에 이런 얘기해서. 옛날에 우리 가난할 때 어떻게 가난하다 그래요? 네. 아, 역시 우리 집사님만 대답해 줄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예,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이 나온지 아세요? 예, 옛날에는 못 먹을 때 어떻게 뭐 먹고 살아요? 막 산에 가서 풀뿌리 깨먹고 나무 깨먹고 막 그러고 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안에는 뭐만 있어요? 섬유질만 있거든요. 그 섬유질이 소화가 되면서 뱃속에서 딱딱하게 굳어요. 그거 빼내려면 어떻게 돼요?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어쨌든 자,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스스로 부유한 집에 가서
내가 당신의 집에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세 가지 경우에 종이 됐었어요. 자, 그러나 그렇게 비록 종이 됐다 할지라도 그 앞에 얘기한 다른 나라의 노예들이나 그런 것처럼 짐승 취급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의 종은요, 그냥 고용된 노동자 취급을 받는 거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7년이 되는 해에는 자기가 어떠한 빚을 졌어도 그것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좋겠다. 이 수많은 빛의 사자들이요. 우리 다 빛의 사자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은행에서들 전화가 오는지 때만 되면 다들 그죠? 네. 자, 그렇게 본문에 보면요, 이 남종에 관한 그런 이제 비유가 쭉 이제 6절까지 나옵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자, 그런데요, 이 7절에 가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자,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한대요. 아니, 왜 남녀 차별하는 거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아니, 6년이 지나면 남자는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유인 돼서 가라고 보내주는데 왜 여자는 안 보내주는 거야? 속상하신 분 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당시 그 사회에 여자 종으로 있던 그가, 여러분, 종 되는 경우가 대부분 뭐라 그랬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근데 6년이 세월이 지나서 너 빚 있는 거 그래 안 갚아도 돼. 그러니까 나가. 이제 마음껏 살아. 그런다고 여인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6년 지났다 그냥 나가 하는 건요, 너 나가 죽어. 이거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8절에서 12절까지 쭉 보면 9절에 보면 특히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자, 9절 한번 읽어봐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대우할 것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는 단순히 빚졌으니까 착취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막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고 막 그 얘기 아니래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서로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공동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은요, 그 여종에게 모든 걸 다 책임져 줘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여자의 뭐요?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그거에 관한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끝까지 책임져야 돼. 끝까지 책임져야 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라고 그분이 소중하게 생각하실까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해요. 자,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그렇게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성태야, 너는 소중하단다. 자, 시작. 뭘 또 성태야야. 자기 이름. 우리 좀 정신 딱 차리고 자기 이름. 아, 저야 감사하지. 자, 자기 이름 부르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자, 진짜 시작. 예, 그래요. 왜요?
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거든요. 예.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규를 첫 번째로 이야기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의 보호와 종의 대우와 종의 자유 보장. 너희들은 때로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되었고 누군가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고 정말 자기 혼자는 자기 스스로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너의 존재의 가치가 아니야. 그 환경이 지금 너희의 어떠함을 매기는 기준이 아니야. 너희는 소중한 존재야. 그걸 알고 너희 서로가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법규는 경제 논리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어때요? 도저히 말도 안 되고요. 이해도 안 될 그런 일입니다. 예?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한 몇 억 빚졌어요. 6년 우리 집 와서 좀 일해줬어요. 뭐 나름 그 사람도 양심이 있어서 열심히 일해줬어요. 그렇다고 그 몇 억 되는 돈을 다 탕감해 줄 테니 가시오. 그러기가 쉬울까요? 몇 억 그럼 조금 우리 현실감이 안 오나? 여러분한테 혹시라도 좀 몇백만 원 이렇게 빚진 사람들, 아니 몇십만 원 꼬간 사람들, 아니 우리 학생들 친구 중에 라면 사 먹는다고 편의점 간다고 나한테 2,000원 꼬간 사람 기억나 안 나? 여러분한테 몇십만 원 꼬간 사람, 몇백만 원 꼬간 사람 기억나요 안 나요? 내가 언제까지 갚아줄게 했는데 안 갚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찾아가지. 그래야지. 그럼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오히려 빚진 게 얼마냐를 따져서 그것만큼 더 이자 붙여가지고 뽑아 먹어야 되잖아요. 끝까지. 마른 오징어 짜서 진액 나오는 거 봤나? 그럴 때까지. 예.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 상대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그를 오히려 주인이 부당하게 오랫동안 착취하지 않게, 또 경제적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것들을 보장해주는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께서 오시고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게 어디입니까? 교회였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만 보면요, 신약 시대 초대교회, 제가 그 이야기 몇 번 했는데 초대교회 교회 안에는요 밥 굶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다 같은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있는 거 나눠주고 함께 쓰고 그랬단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빠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6년 동안 그 부리던 종을 이제 자유하게 할 때, 여러분 이 얘기가 신명기에 가면 한 번 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까지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시작.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자, 그냥 자유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래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래요. 왜 종이 됐는데? 왜 종된다 그랬어요? 못 갚아서요. 그랬는데 오히려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래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환장할 노릇이지 요즘 일로 보면. 근데 더 환장할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 시작.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아라 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양손 가득히 그냥 머리까지 이고 등에까지 쥐고 그렇게 보내주라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꿈을 심는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중에도 앞으로 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사장님들, 회장님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사업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이익을 그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말고 이제 그거를 바꿔야 된다니까. 그렇죠. 여러분 공부 왜 열심히 여러분 공부 왜 해야 돼 학생들? 그렇죠. 배워서 남 주려고. 여러분 왜 많이 벌어야 돼요? 야, 저 이거 얘기할 때 아무 얘기 안 할 줄 알고 되게 가슴 졸였는데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오히려 더 후하게 챙겨주라. 후하게 챙겨주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해봐요. 왜 우리는 늘 그렇게 못하고 살지? 왜 그렇게 못 살지? 난 왜 맨날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지? 왜 그럴까요? 너무 홀리하셔. 쭉 내려가면 그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뭘 구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 얘기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우리는 몸은 말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이봐 아멘이야. 근데 그래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아봐. 그럼 내가 그렇게 하는 그곳 가운데서 너에게 복 준다? 하나님이 세운 법규라잖아.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약속 뻥치는 분이시죠.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실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얘기하신 거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거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해. 안 하면서 우리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못해서 죄송하긴 안 하는 거지. 자, 더 놀라운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6년이 지났어요. 이제 너는 자유인이야. 가. 했는데 안 간대. 종으로 남는데. 그럴 수도 있었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뭘까요? 종이라고 해도 자기의 선택권과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슬레이브,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유인이 되는데 자유인이 안 되고 다시 종으로 살겠답니다. 어떻게 할 때요? 5절에 보니까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뭐하니? 사랑하니까 내가 남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냥 아이고 사람 괜찮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문선조에다 기대기를 대게 해요. 그리고 뭐예요? 길을 송곳으로 뚫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표식을 달아요. 그거 안 했으면 조금 분위기 괜찮았을 것 같은데. 예. 재판장 앞에 데려가서 증인을 삼고 종의 길을 문설주에 대고 나무 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뚫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종의 신분으로 남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분명한 건 뭐예요? 종이 자신의 의지로 결정했다는 것이고 그 의지로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신약에 보면요, 이처럼 주인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노예로 살기로 결정한 그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둘로스입니다. 왜 그 사람이 둘로스가 되기로 결정할까요? 첫째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해요? 그 주인이 그만큼 은혜를 베풀었겠죠. 그 베푼 은혜를 아니까요. 그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족을 남겨두고 혼자 나 좋다라고 갈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그때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빠가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이제 자유인이 돼서 갈 수 있어, 살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자식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포기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문설주에 길을 대고 그 길을 뚫는 그 아픔을 견디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진정한 희생이고 헌신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사랑하는 많은 아버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 같아서 그러고 싶어. 우리 아버지들은 예배 와서 푹 주무시라고 그냥. 고생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물론 일주일 동안 더 고생하시는 아내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귀가 뚫어져도 귀가 찢어서 떨어 나가도 그 자리를 버티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항상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이미 귀의 송곳을 뚫은 사람이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임을 고백하지요. 왜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영적인 가족인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시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몇 백만 원짜리 뭐죠? 빼가 아니 뭐 그런 하여튼 뭐 그런 거에 화려한 조명보다 꿈을 심는 교회 카페에 주일 2,500원짜리 아메리카노가 더 맛있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와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몸을 나무 기둥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있기로 결정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이미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누구든지 죄 가운데 돌아 그 주님께로 나아가면 용서를 받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작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는 떳떳하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이제는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자유자가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으면 그 예수를 믿으면 자유하게 될 걸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그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이 시간 좀 더 넓혀 보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